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중심 가운데 사랑의 화살을 꽂으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만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그 열심, 하나님 그 열심에 저희들이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응을 외치기 전에 나는 과연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그 하늘의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얼만큼 그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확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에 이끌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의 그 중심에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의 그 마음이 곧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 교회의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4번이고요. 주기도문 세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에 대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란색 글자로 되어져 있는 부분, 세 번째 강구, 우리가 해야 될 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죠. 예. 이거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뭘 버리고요? 내 뜻을 버리고. 예,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그죠?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자기부정이라 그러죠? 예, 자기부정.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부정은 단순히 자기 뜻, 그 옛적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사람은 결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뜻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다른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러니까 억지로 애써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려 하지 마시고 내 뜻보다 더 큰 그 아버지의 이 뜻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기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뭐 없이요? 불평 없이. 그죠?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그 뜻 자체도 어떻겠어요? 완전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뭘 품을 수가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걸 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자체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순종이 저절로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귀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저거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예. 이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완전한 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순종을 이끌어 내신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뭐와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뭐처럼요? 천사들. 예, 천사들처럼.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장 오해되어지고 곡해되어지는 신앙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자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사에 대한 이 개념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미지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죠. 어떤 거요? 날개 달린 거, 그죠? 하늘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과 막 싸움하는 어떤 그런 영적 존재들이라는 그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천사들을 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제 곡해되어져서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 그들이 바로 천사들인 거죠. 이제 헬라어로는 앵겔로스라 그래요. 앙겔로스. 그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존재를 천사라고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어떠한 그 모습이라는 걸까요? 복음 전도자들 되겠죠? 맞죠? 복음 전도자들. 단순히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것이 하늘의 삶입니다 라고 이 땅에다가 쫙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천사들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보면은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그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갖고 있는 개념 중에 한 가지는 또 뭐겠어요? 겸손이겠죠. 낮아짐이겠죠. 섬김이겠죠. 종됨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것으로 사는 그 직분과 그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죠. 맞죠? 교만할 수 없어요. 이게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천사들의 총합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니까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죠? 그리고 그의 직분이 뭐였었어요? 복음 전도자였었잖아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가 딱 풀어내고 또 그것을 살아내고 또 그것으로 살게끔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예수가 살아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면밀히 따지면 예수가 바로 그 천사들의 총합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천사에게, 그 예수라는 천사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예요?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면 그를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관련된 성구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뜻. 네. 혹시 맥락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기도문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죠. 그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뭐가 수립이 돼야? 관계가 수립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가 수립이 되어지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었어요. 아버지 아셔야 되는 거죠. 알아야지 뭘 구할 때 그렇지,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네, 들어주시겠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 아는 걸로 끝나면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라 그랬었어요? 계시,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관념으로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예,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당신을 나타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그의 나라가 이 마음으로 통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것들을 막 없애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막 나눠주셨잖아요. 그것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었었죠. 맞죠?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구원의 시작. 예,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했을 때 이 뜻은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늘의 뜻,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그 뜻 하나밖에 없다니까. 구원. 네.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면 되고 완료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이 땅에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이죠. 네. 저희 주문에 축구하고 도전하겠습니다. 구원 받읍시다. 구원 받읍시다. 받은 구원 이루어 갑시다. 받은 구원 이루어 갑시다. 이루어가다 이 땅에서 뭐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 그러죠? 네. 이 땅에서 그 구원 완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녹색 네모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 시작, 이루고, 완료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40절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두고 있죠. 예, 그 어떤 행위, 자신들의 그 어떤 행위에 구원의 그 시작점을 찍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일진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측에서 뭐 하셨어요?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면 돼요? 그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예,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분이 보내시는 그 구원의 그 시작,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뭐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근데 그 아들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먹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시겠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4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 나왔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뜻이 뭐다고요? 영생. 예. 구원받음, 영생. 영생이 뭐니까?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 따지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 오늘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가? 나 지금 뭘로 살고 있는가? 주기도문 할 때 그냥 암송해가지고 나도 그냥 그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묵상도 안 한 채 막 그냥 이렇게 막 빨리 막 해내는 게 아니라 한자 한자 곱씹으면서 한자 한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
이게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구원은 뭔가?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 그게 구원이지. 주기도문 할 때 항상 나를 반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점검되어져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뭐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사는 거죠. 하늘의 삶을 사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죠? 맞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왔네요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은 뭐다? 우리가 뭐가 되는 것?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신분도 모르고 하나님 믿고 예배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고요. 자기 신분도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위에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넌 뭔데? 넌 누군데 거기 있냐? 그지 아시나?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너? 너의 신분이 뭐냐고? 어? 왜 꿀먹은 벙어리냐고. 너도 나가. 예배할 마음 없으면 나가. 구원받을 생각 없으면 나가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뭐 한다고 하나님 믿어? 뭐 한다고? 어디야 차례야?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문맥을 따지고 보면은요 죄의 사함이 뭐냐면 신분의 회복이에요. 잃었던 신분을 되찾는 것. 내가 누구지? 나 뭐하는 사람이지? 나 뭘로 살지? 그거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답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답대로 사는 자, 정도를 걷는 자, 이게 죄사함이죠. 되도 않는 이상한 죄사함 받았다고 스스로 자위하지 마시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참된 죄사함 받으셔서 뭐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살지 모르겠지만 이 인생길 정도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면 뭐 한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나에게 갖고 계신 뜻은 이것이구나.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마침표를 이 땅에서 딱 찍으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과연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되는 것인가? 이 땅에서 과연 구원이 완료가 되는 것인가? 찾으셨나요? 예. 자, 제가 7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대요? 해로 여길 뿐더러. 악하다는 거죠? 예.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맞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노라. 나 지금까지 이런 신앙 했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뭐 옛날에 무슨 구원을 받고 뭐 했는데요? 다 필요 없다고요. 오늘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없으면 왕년에 어떤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든 왕년에 구원을 받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인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뤘죠? 그죠? 14절까지는 이룬 것 같지 않잖아요. 구원이 완료가 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구원이 완료된다니까요. 구원을 받아요. 또 구원을 이루어 가요. 그리고 뭐예요? 완료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이 땅에서 완료가 됐다고 끝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누군가의 구원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 유익된 삶을 사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이 없으면 한국교회도 조만간 문 닫아요. 텅텅 비죠.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봐도 텅텅 비었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면 뭐 예수님 오시는 겁니까? 천만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 가운데 십자가가 꽂혀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더 이상 예배할 자들이 없으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우르릉쾅쾅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곧 그렇게 텅텅 빌 거라. 왜 그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착각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빈자리 채우려고 막. 시대가 갈수록 교회는 텅텅 비게 되어져 있어요. 나뉘거든요. 뭘로? 하나님으로 살 것인가? 아닌가로. 나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뭐한대요? 행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현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음으로 그 매 순간을 사는 그들만이 예배할 수 있고 그들만이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뭘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무슨 뭐 하늘의 삶이 따로 있고 땅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신 세 번째 강구에서도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 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지. 그죠? 땅의 거 갖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오케이. 되도 않는 하늘의 것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늘의 것을 어떻게 구할 건데요? 하늘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영생,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땅의 것 구하지 않겠다고요? 그냥 땅의 거라도 구해서 뭐 이 세상 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사시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삶이 만족이 없다라는 걸 알겠죠. 아, 내가 하나님을 땅의 것으로만 구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뭐 하늘에 대한 사무침이 오겠죠.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것 구하고 하나님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그 참된 삶을 주세요.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그렇게 인생 대역전, 대반전 드라마 쓰고 남은 인생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살겠죠.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그분을 찬송하는 삶인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는 삶. 과연 지금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며 살고 있는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 이사야,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죠. 맞죠? 예.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나에게서. 하늘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땅은 뭐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 통치를 사는 것. 그래서 내가 곧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그 구원의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창조의 삶은 뭐예요? 내가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그 하늘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구원의 삶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창조나 구원이나 똑같다고요. 창조 따로 구원이 따로가 아니죠.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니까 구원받아야 될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를 하신 거고. 결국 창조와 구원이 귀결되어지는 그 한 곳은 뭐냐면 하나님 알기. 그 창조주를 알기. 그 구원자를 알기. 그래서 그분으로 살기. 우리의 신앙은 간단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거 보세요. 내 앞에 항상 있대잖아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다고요. 있다고. 그걸 이제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서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내서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하시겠다라는 거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있다고.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이제 뭐예요? 사모해서 그거를 끌어내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시면 되겠어요? 살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 그건 뭐예요? 회개죠. 구원 어떻게 받아요? 회개해야 돼. 회개. 예. 나 구원 받고 싶어요. 구원 주세요. 백날 외쳐봤자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 그래요? 회개부터 해. 회개부터. 예.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 구원 받았는데 이러지 말라고요. 지난 영광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라고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한대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 선한 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으로 돌리는 거죠. 무슨 내가 지금까지 이런 죄 지었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돌면 돼. 마음이 하나님께로.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다 태워버려. 불로 다 태운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 보낼게.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 뭐예요? 양심을 돌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돌리면 뭐 할 겁니까? 정작 중요한 뭐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예수가 와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찰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면 이제 우리에게 사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 우리한테 뭘 넣어요? 불을 넣는다고요. 불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 이 땅에 불로로 왔다니까. 검주로 왔다고. 그리고 불이 이미 놓였으면 나 그걸로 된다? 라고 얘기해요. 불이 안 붙어. 불이 늘 냉랭해. 그리스도의 신앙이. 예수님이 불을 언제 공식적으로 내렸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뭐 했어요? 구약 성경 쫙 풀어줬죠.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져. 공식적으로 불을 내렸다고요. 그리고 또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방언.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각기 자기 방언으로 알아먹더라. 세 방언을 말하더라. 이거 다 같은 단어예요? 다른 언어라고 하니까 외국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그들의 모국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세 방언이니까 뭐 기도할 때 하는 룰루랄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단어가 똑같다고요. 글로스 혀.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그 혀. 그걸로 말하고 그걸로 듣고 했다고요. 성령이 온전히 휘어잡혀서 그것만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불에 태우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될 것 다 털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다 뭘로 쌓여져 있어요? 쭉정이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놓고 어떻게 타작을 막 하면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다 벗겨진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다 불 놓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여기다 뭘 놔요? 불을 놓는다니까요. 불을 놔, 불을. 그래서 어떻게? 그 쭉정이들은 다 태워. 옛적 삶들은 다 태운다고요. 그리고 오직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단 말입니다. 지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육신적으로 죽으면 천국에 지옥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게 내 영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그죠? 이게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건 곧 뭐예요? 그 성령. 내 영이지.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성령, 내 영으로 이제 누구? 영이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통, 사귐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안 되시고 계신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야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죠. 여기서 아는 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전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났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그분을 더 이상 안 믿을 수 없지. 있으니까 부정할 수 없죠. 그죠? 내가 만났는데. 예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여기서 참된 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랬죠.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참된 자, 진짜 계신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뭐라 그래요?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영생이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나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게 구원. 맞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 없죠. 그런데 예수에 대한 기록물이 있죠. 뭐? 성경. 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시고 나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요. 간구하시면,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건 반드시 주신다. 그죠?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로 통한 구원. 그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뜻,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이 열린다라는 건 무슨 뭐 하늘이 열려서 뭐 하늘의 신령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에 대한 말씀, 그 로고스, 이 로고스, 기록된 그 말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되셨죠? 네. 그래서 뭐 하는 자? 배우던 자가 이제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이쯤 됐으면 너희들이 이미 선생이 됐었어야 돼. 디다스칼로스. 그 신령한 하늘의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제 다 서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앙겔로스 전파하는 자가 되십시오. 고치는 자가 되셔야지. 그죠? 내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 신앙, 언제까지 그런 신앙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이제 우리 예배 마칩니다. 마치 어떤 사인처럼 하는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헌신짝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를 마치는 그 마침표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은 바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가르쳐주는 진리의 보고인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막 주기도문을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열심도 없이 읊조리고만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의미가
뭔지를 배웠사오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지를 이제서야 알았사오니 하나님 주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구원받은 그 영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